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앞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난 이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예루살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동일한 복음의 진리 안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는 데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더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복음의 진리를 확인한 사도들과 또 이 사도 바울은 친교의 악수를 나누면서 복음의 진리 안에 있음을 또 그 안에서 연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도시인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사도가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 친교의 악수를 나눈 두 사도였지만 이 안디옥에서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책망한 이유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다가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식사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떠나간 일입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베드로는 왜 식사를 했을까요? 그렇게 식사를 시작을 했을까요? 율법에서 정결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정결법 안에는 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이 정결을 유지하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결법을 지키는 것으로 사람이 정결해질 수 없다고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의 정결법상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또 정결법을 특별히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에서 온 이들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베드로는 어, 베드로입니다. 그들은 이제 안디옥에 온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관습, 즉 이 정결법을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는 이 베드로의 소식을 듣는다면 그 장면을 목격한다면
이 베드로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방인들과 부정한 이방인들과 접촉했다고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평가를 받을 것을 두려워한 베드로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그 식사 교제를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이미 정결법을 지킴으로써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는 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도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해서 그 식사자를 떠난 것은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일이고 그래서 외식이라고 표현했고 또 위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우월감에 동조한 일이고 또 사람이 정결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그들의 생각에 동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목격한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 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아주 위험한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유죄 판결을 받아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죄인이 의롭다고 여겨지고 무죄 판결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방법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지는 방법은 율법, 특별히 정결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결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율법 행위로 스스롭게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인 이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은혜를 누리는 베드로가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일입니다. 또한 그러한 유대인들이 자신을 나쁘게 평가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도 이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안에 의롭다고 평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은 이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옳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옳다고 평가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도 이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요동하지 않는 이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예, 오늘 신앙 전수로 가정이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